골로새서 1장.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들에게? 성도에게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나타나요.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그 비밀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 안에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라고 그래요. 여기 창세기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봐요. 7절. 2장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생령은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이 살아있는 존재. 자, 거기 땅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찾아봐요.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수많은, 특히 카톨릭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신성화했는데, 마리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는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걸 놓치면 성경을 놓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지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지금 마리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육체가 지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육체가 지어지고 동시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데 세상 남자를 모른다는 뜻에서 뭐가 들어간 겁니까? 선악과의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성령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비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하고 창세기에 있는 이 구절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 누가복음의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지. 자, 그럼 창세기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아까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만들게 나고 그 다음에 어디 써 있냐면 창세기 그 같은 장 2장 19절 2장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이름을 준다.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이름 줬어요? 아브라함 이라는 이름을 줬어.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은 누가 줘?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여기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이 생물들한테 이름을 주는 장면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보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존재는 이 세상의 역사적인 흑의 존재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존재. 그럼 여기 지금 아담은 누구냐면 아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름으로 아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간 존재. 첫 번째 아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존재. 첫 번째 아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아담. 마찬가지로 죄가 하나도 없는 죄 있는 존재인 남자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로 인정받은 그 마리아로부터 성령만, 그 안에 성령만 들어가서 순수하게 죄가 없는 존재 속에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존재가 뭐?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경의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 쓰기도 싫어. 이게 너무 귀한 거라,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또 봐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2장 그 창조한 그 이름 붙인 다음에 2장 21절 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르시라.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지금 나중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지만 일단은 그냥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상태에서, 잠든다는 건 죽음을 뜻한다고 그랬어. 그 죽음의 상태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분신이란 뜻이에요. 내 분신. 나와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나와 같은 존재다, 이 뜻이에요. 아셨어요?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 뿐이지 나와 같은 존재다. 근데 분신이라는 말을 언제 쓰지? 여자가 애 낳을 때야. 나중에 우리 한나 분신을 낳게 될 텐데, 여자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분신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분신이라는 이유는 그게 나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목숨을 버리는 건 그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랬죠.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심. 근데 이기심이 육의 이기심이 있고 거룩한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와가 창조됐어요. 하와.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인데 첫째 아담은 뒤에 나오는 둘째 아담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한테 해당이 안 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것이 맞지만 실제 우리는 누구냐면 하와야, 하와.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 아담과 동일한 분신. 바꿔 얘기하면 아담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낳은 거야.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로부터 또 다른 존재를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로 꺼낼 때는 거기 그 갈빗대로 만들어서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 하와 안에 아버지가 성령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 안 넣었다고. 그래서 하와는 육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이거는.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어떤 존재, 어디서 나와서 어디서 와서 고갱이 던져도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디로 가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 부분인데 이런 식이야. 여러분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는 성령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성령을 넣어줬으면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죄를 안 지을 수 있었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는 내가 육을 마음껏 육을 분명하게 100%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육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육으로부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성경에 선악과를 누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와가 먹었다고 그랬어. 아담이 먹은 것이 아니라 처음 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먹었어. 그 뒤에 보면 하와가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 건네주매 아담도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전체의 역사의 목적을 하나님과 설정을 하셨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제 안에서 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가 그 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육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육으로 빠졌다가 결국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연합하게 됨으로써 처음 내 안에 있던 존재처럼 다시 그 존재와 제가 연합되어지는데 그때 연합되어질 때는 그 존재 안에 아버지의 영, 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나와 동일한 존재가 돼서 나와 연합되어지는 그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이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길의 과정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째, 네가 낳은 너의 아내인 이 세상 하와들은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려면 반드시 육의 몸의 타락을 먼저 경험을 해야 한다. 그 타락을 경험해야 그 육이 가진 죄성을 알 수 있다. 육이 가진 죄성을 경험하는 방법은 죄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는 것, 순수한 영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순수하게 영적 존재가 되지 않을 때 그 육에 내가 얽매일 때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육에서 떠나서 영의 존재로 나의 자리로 와야 해. 근데 일단 그들이 육의 존재로 떨어지면 영의 존재로 올라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육의 존재는 영의 존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에게는 다른 것이 끼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지저분한 것을 씻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는 첫째, 네가 낳은 네 아내의 죄를 다 받아 먹어. 그리고 그 죄가 돼서 대신 네 아내 형벌 네가 다 받아. 영과 혼과 육의 죄까지 다 받아서 지옥에서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네 아내의 죄가 깨끗해져.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육체가 깨끗해지니까 그 육체가 깨끗해진 건 너의 도움으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그는 깨끗해진 상태에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깨끗해진 육을 영의 연합과 혼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날 때까지 유지해서 깨끗한 영과 혼과 육으로 너의 분명한 신부로 네 몸 안으로 다시 결합되어질 수 있는 그 존재로 그가 완성해야 되는데 그때 완성할 때 네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존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은 하와의 죄를 받아 먹고 죄인이 됐죠. 스스로 원해서 죄인이 됐어. 죄인이 돼서 그 아담으로 역사의 아담으로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와 같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죄의 씨들을 계속 낳았어. 계속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육의 씨를 계속 낳은 거죠. 육의 씨를. 그래서 육의 씨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씨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씨가 둘로 나뉘어진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씨.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떠났다고. 하나님의 영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있고 위에가 하늘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이걸 떠나가지고 죄인으로 첫째 아담은 그 죄를 덮어 쓰고 죽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었어. 근데 그 죽은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둘째 아담이 와서 그 첫 번째 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지은 죄 뒤에 죄까지 다 받아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그 선악과를 또 받아 먹었어. 예수님이 받아 먹고 그 받아 먹은 죄인으로 어디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지만 이게 맞아. 분명히 길이 맞아요. 길은 간단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인류 역사예요. 다른 거 아니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버지가 딱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부로 낳아줬기 때문에 하와가 처음에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건 그냥 순진한 우리 요엘이 아담이 그냥 그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그걸 준 거야. 순진과 까짐과 순수를 준 게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반드시 탕자 집을 한번 떠나야 돼. 집을 한번 떠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떠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경험을 해야 내 남편과 온전하게 다시 결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당신이 다시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이 세상에 그거는 완전히 창부지 뻔뻔하지. 그런데 그 뻔뻔한 간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아주면서 그래 네 죄도 받아주고 내가 너가 하는 형벌도 다 받고 모든 걸 대신하고 그리고 널 위해 내가 죽고 너를 또 내 아내로 받아서 내 안에 널 가득 채워서 너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 역사야. 그게 내 존재의 역사고 내 존재의 시작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순진한 존재로 살았어. 순진한 존재로 살다가 세상을 알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멋대로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 영은 어찌나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 내 영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내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지. 아담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을 찾았고 내 영이 아담을 찾았고 그래서 아담이 나에게 왔고 그래서 그 아담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날 내가 아버지를 만난 날 3일 동안 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할 말이 없어서. 근데 그런 나를 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루만져 주면서 괜찮아. 내가 널 그렇게 창조했어. 이 길이 맞는 거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중요한 건 네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남편이 나를 다시 그리워하는 게 문제였는데 너는 그 길을 선택했잖아. 나를 원했잖아.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처음 창조 때부터 선악과를 먹으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다시 와서 모든 것을 지고 지금도 너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인도하는 바로 너의 진정한 남편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인정하는 거란다. 이제 넌 나의 신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 그렇게 결정이 됐어. 넌 새 예루살렘이고 너는 교회고 넌 새로운 성전이고 내 아내야. 내가 하나님으로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으로 넌 나의 진짜 종이야.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변개시킬 수 없어. 왠지 아니?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널 창조했기 때문이야.